우리는 이 사람들이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를 잡아왔어. 그 이제 나사렛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들이다 그 소리예요 지금. 그런데 누굴 잡았을까? 이제 봅시다. 우리 법으로는 재판하려 해도 천부장이 우리의 재판할 권리를 우리가 빼앗겨 재판할 권한이 없으니 각각에서 그를 붙잡아 신문에 보시면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던 자들이니 우리는 각각 덕분에 오랫동안 평화를 깨뜨리는 이 사람들을 고소 고발하오니 그들을 붙잡아 신문해 보십시오. 이를 유대인들도 동조하는 연판장을 함께 올라갔으니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변호에 더불어로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손발을 맞춰서 고소할 틈을 자꾸 노립니다. 이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변호인 더불로의 고소 내용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단입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냐 그 소리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누구며 이를 동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개두인의 누구냐 그 소리입니다. 생명이 주 예수님을 모함하고 매로 치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십자가에 처형하여 굴 속에 처박은 당사자들이 그들의 전통과 결례와 할례를 문제 삼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매로 치고 감옥에 쳐넣고 성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처박아 죽이고 처형하던 원흉들이 아닙니까? 불법을 자행하던 자들이 이제 바울을 벨레스에게 고소하고 고발하여 죽이라는 음모를 꾸미려 합니다. 호사탐탐 개만 노리는 악령들이 근심에 가득 찬 자들이 곁으로는 평화 한 채 하면서 겉다르고 속다르는 저주받는 자들 앞에 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사장되기를 바라는 바울이겠습니까? 벨레스 각하여 당신이 여러 해 동안 예루살렘이 재판장인 것을 압니다. 나는 예루살렘이 올라와 예배한 지 12일 되었고 나를 고소한 사람들은 성전 뜰이나 해당 안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고발 내용은 있으니 고발한 내용은 없는 것이 고발장의 특징입니다. 고발한 내용은 있으나 고발의 내용에 특징이 없다고 소리야. 나는 저들이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예수의 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며 이를 믿던 자로서 이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늘에 소망이 있으며 의인과 악인이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성경 박사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세 율법에 있는 선지자의 글도 읽어가면서 지금 그것도 믿고 동일한 사람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부활도 믿는다 그 소리입니다. 바울이 지금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살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해 동안 애국에서 살다 우리 민족들에게 구제 현금을 전하기 위해서 왔으며 정결 애식을 행하고 소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증인입니다. 내가 그를 가운데서 말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40명이 동맹하여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들이 내용도 없는 고발장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답지 못한 그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보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종 바울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증거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종 바울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 부활하신 주님이 관해서 증거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백부장 벨리스가 바울을 시켜서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함으로써 증거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풀어줘서 말을 하게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시킨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한다고 소리예요. 백부장 벨리스가 바울을 지켜서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함으로 증거하게 하셨다고 소리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 보다도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열방과 유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드러내기를 소원하여 이 일을 행한 것을 결단합니다. 누가 말합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잖아요. 내가 뭐가 부족하냐요. 뭐가 부족해? 받는 바 은혜가 너무 커 다 표현을 못해도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열방과 유대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드러내기를 소원하면서 이 일을 행할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내 이웃과 열방의 증인에게 하시고 주님의 행하신 큰 일을 다 드러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당한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절에 바울을 부르매 더블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더블로 변호사가 벨레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오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 그 소리입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오니 간용하여 더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을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왔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사오니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말은 전적으로 아첨하는 말이다 그 소리야. 아첨하잖아요 지금. 그 이유는 역사에 벨레스가 잔인하고 방탕하여 파면을 당할 만큼 탈선한 통치자로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에 옳다 주장하니라.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서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바울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서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려 올라간 시 열이틀밖에 안 되고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여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께 고발하나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과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 소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도 나도 갖고 있다 그 소리요. 바울이 내가 왜 이단이냐. 그들이 기대하려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사오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이것으로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들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고 모임도 없이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시간이 있으며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을까 말하려 하소서. 오직 내가 그를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2단, 비전통 의미에서는 말로 반드시 나를 의미로만 쓰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단이나 소리를. 2단, 비전통 의미하는 말로 반드시 나쁜 의미로만 쓰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 말에 각기 다른 사상의 학파에 적용을 했다 그 소리입니다. 이 말은 바울 서신으로부터 나온 의미로 사용되었기 시작합니다. 공회 앞에 섰을 때 말하려 하소서. 바울은 더 논리적으로 자신의 고소에 대해서 참다운 증인이 될 수 있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법정에 출정하지 않았을 것을 대하여서 한 가지 사실을 더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앞전에 자신이 공회에 섰을 때에도 저들이 자신의 죄 될 만한 행동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 그 소리입니다. 저들이 자신의 죄 될 만한 행동을 지적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로써 바울에 대해서 더블로의 고소는 모두 거짓임에 분명히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20절에 벨레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벨레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려고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벨레스가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했습니다. 벨레스가 바울을 자유를 주고 그 친구들로 만나게 하고 이렇게 금하게 만나지 못하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바울이 벨레스와 그의 아내를 전도하는 바울입니다. 그 틈에 바울은 거기서 전도해요. 그 틈에서 사도행전 24장 24절에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바울이 벨레스와 그의 아내를 전도하는 바울입니다. 며칠 뒤에 벨레스는 유대인들이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에 관해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드루실라가 야곱을 죽인 헤롯 아그라파 1세의 딸, 원래 그녀는 시리아의 왕과 결혼을 했으나 벨레스의 유혹으로 남편을 버리고 그와 결혼하여 그의 세 번째 부인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자 벨레스는 두려운 생각에 들어 이제 그만 가보쇼, 기회를 봐서 당신을 또 부르겠소 하고 말을 했다 그 소리입니다. 벨레스가 지금은 가거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희를 부르라고 했다 그 소리입니다. 다시 이제 불안하거든. 바울 말을 들어보니까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다시 부를게 그 소리입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부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전도하는 소리를 듣고
벨레스가 지금은 가거라, 내가 틈이 나면은 너를 부르러 하고, 사도행전 24장 26절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벨레스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않을까, 즉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바울이 수시로 자주 불러 내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돈을 갖고 왔거든. 거기다 저기 해주려고, 구제로 쓰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돈 갖고 있는 걸 알고 돈을 주고 이렇게 좀 뇌물을 주고서 빠져나가볼까 하여 기대한 거예요. 돈을 혹시 줄까? 나한테 주면 빼줘야 되겠지. 이런 기대감을. 그래서 자주 불러냈어. 사도행전 24장 27절에 2년이 지난 후 벨레스가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벨레스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벨레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뒀습니다. 감옥에 가둬놨다 그 소리입니다. 벨레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에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루를 해놨다 그 소리입니다. 도대체 이단이 뭡니까?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이단, 교회 이단이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이단이 뭔데요? 라고 되묻자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한테 이단이라는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확실히 알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해봤다고 소리요. 이단이 도대체 뭐냐고, 어떤 게 이단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단이냐 아니냐 그 소리요. 바울이 하나님 모세 율법도 믿고 예수님 부활한 것도 믿는데 무엇이 이단이냐 그 소리요. 어떻게 이단이냐. 이단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단이 아니냐고 물으면서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단, 이교 등 오늘의 이런 용어들이 나온 배경과 역사 속에서 그런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이외의 자연 숭배나 다신교회 신앙을 넓게 포괄해서 지시하는 단어로 때로는 차별적인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단을 보편적인 전통 이론에서 많이 벗어나 교리 밖에 주장하는 것이 총칭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에서 너무 지나치게 벗어나가 버렸다 그 소리요. 그리고 이단은 보편적인 전통 이론에서 많이 벗어난 교리, 주의 주장 등을 총칭합니다. 한마디로 이교는 다른 종교를 이단을 같은 종교 안에서 전통에서 벗어난 다른 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단이라는 단지 유대교의 여러 종파를 구분할 때 사용한 학파, 당파, 종파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 23절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정리해 보면은 말하여지는 분명히 유대교 안에서 일어나는 분파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로 자신들이 집단이 아니고 기독교인 듯 하지만은 다른 집단을 말하는 것이고,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선택하는 행위, 포획 잡는 자, 거짓말 교사들이라는 뜻이라고 선택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단어가 다른 종파를 비난하고
차별하고 나쁜 영어로 변해갔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단인데 자기네를 속하지 않고 자꾸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자꾸 이단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자꾸 이단이 돼버렸어. 누가 이단이냐고 그 소리입니다. 장로교가 이단이요, 감리교가 이단이요, 신천지가 이단이요, 어디가 이단이냐고. 지금 다 서로서로 이단이요. 몰라. 자기네들이 잘못 돌아간다 그 소리요. 그런데 점점 이 단어가 다른 정파를 비난하고 차별하는 나쁜 용어로 변해갔습니다. 이교는 각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과 다른 종교를 이교로 셈합니다. 다르다 이 소리야. 자꾸 다르 가는데, 이교는 각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과 다른 종교는 이교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단이라는 요즘 기독교 안에서 즐겨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것을 바울 당시에도 이미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처음 사용된 용례는 사도행전 24장 5절인데 그 이단이라는 용어가 다른 아닌 예수님과 기독교인들에게 적용을 됐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블로를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야에게 내려와서 그들을 총독 앞에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가서 보면은 아주 교회 뭐 장로교 뭐 하는 뭐 기독교 뭐 하는 데 가보면 이단들이에요. 진짜 이단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안 해. 자기네들은. 우리가 보면 아니요. 전혀 성경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어. 그 이단이 아니 뭐냐고. 우리는 성경대로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경대로만 가잖아요. 무엇이 성경인지 무엇인지 전도 몰라. 줄자리도 주고 성교가 뭔지 알아야지.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고 했어. 바울복음 전도 성교를 하니까 무엇인 줄 몰라. 바울이 복음을 전달할 때 성교했다고 소리야.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달하면 성교하는데 성교는 뭐냐? 뭘 쓰거든, 돈을 쓰거든, 성교는.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다고 소리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모르면은 배워야 돼, 와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소하면서 뭐라 했을까? 우리가 알아본 결과 이 사람들이 못쓸 전염병과 같은 놈으로서 한 놈이라 이런 놈들이라 그 소리야. 우리가 알아본 결과 이 사람이 못쓸 전염병 같은 놈이로서 온 천하에 돌아다니면서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라고 하는 소요에 주동하는 사람이며, 이 사람을 나사렛 도당의 정파의 괴수 이단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을 보고 고소 내용이 그요. 사도행전 24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가 지금 바울 사도리 말합니다. 바울 사도 말이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바울 사도 말이, 그러나 다만 제가 각각 앞에서 이것만은 인정합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를 따라 저는 유대인들에게 소위 이단이라고 부르는 구원의 예수님의 도를 따라서 그 도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책에 적힌 것도 다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가이사로 압송 후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변호사들을 더불어서 함께 내려와 가지고 바울을 고소할 때에 그 논리가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관점에서는 유대교를 유태롭게 한다고 판단된 기독교의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2단이 3단이 구별을 못해가지고 오직 말씀대로 하는데 2단이요? 사도 바울이 2단이냐고 지금. 구약의 율법에 그것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그런데 그것이 2단이다 그 소리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관점에서는 유대교를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된 기독교를 2단이라고 했다 그 소리요. 나사렛 이단이란 예수님을 뜻하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개수였다고 한다고 소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던 바 하나님께 행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고 합니다. 이것으로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소리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차별을 할까요? 그것은 유대교의 행포였습니다. 자신들이 종교가 기독교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형식적이고 사람들 살리지 못하는 영적 무기력함에 드러나면서 위태롭게 되고 방어 차원에서 이 새로운 교파를 이단이라고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유대교들은 이런 비열한 이단 못 박기는 유대교로서 붙어서 이단으로 지적받는 기독교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로마 교인 가톨릭은 종교개혁자들이 하나같이 이단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파문을 했습니다. 천주교를 안 따르면 전부 이단이라고 천주교에서 따랐다고 소리야. 종교개혁하면서 전부. 그래서 기독교가 이단 소리를 들어간다고 소리야. 천주교에서 그렇게 안 따르면 그렇게 했거든 옛날에. 하영당한 후 후스나 초빙그리스 멜리하론 마르틴 루터 장 칼빈 등은 자신들이 교리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못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 파문을 했다고 소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파문하고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서로
서로 이단, 네가 이단, 네가 이단 서로 그래갖고 자른다고 자기 교파에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장로교가 서로 잘라 서로 맞지 않는다고. 서로가 서로를 파문하고 이단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는 현대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비난하는 서적들이 번역 혹은 출판하면서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주장들이 점점 사그라지고 점점 상호 간에 민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천주교 보고 2단이나 3단이 소리 안 해요. 서로. 가만히 있어. 이제는 불교도 2단이라고 안 해. 다신교를 합해가지고. 그러나 자신들의 입장에서 소형 교단만들에게는 여전히 2단 딱지를 붙여서 견제하는 행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작은 교단들. 그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자신들의 입장에서 소형 교단들에게는 여전히 2단 딱지를 붙여서 견지하는 행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시절 유대교나 중세 가톨릭이 말합니다. 천주교 처음에 초기에는 그렇게 했다고 소리요. 그때는 왜 그럴까? 천주교는 커지고 그때는 초기 기독교는 작으니까 새로 생각하면 제가 이단이라고 뭐라 세운다 그래서 못 크게 하려고. 초기 교회 시절 유대교나 중세 가톨릭처럼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바른 교훈의 표준을 어떤 교파나 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거는 이단이고 큰 거는 이단 아니고, 교세가 크고 힘 있으면 이단 아니고, 교세가 큰 이단이 더 많아. 교세가 큰 데가 이단이 더 많아. 그런데 작은 거는 이단이고 큰 거는 이단 아니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작은 교회를 성경대로 가르치는 데 이단이고, 성경을 벗어나서 지 멋대로 한 거는 이단 아니고, 성경 없는 짓을 하면서 그거는 이단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데 이단이고, 뭐가 이단이야? 분별을 못해. 정부에서 코로나가 인체 나쁘다, 그러니까 거리를 두게 해라, 그럼 들어야지. 그것도 안 돼? 들어야지. 또 코로나 만약에 자기가 걸렸으면 나오지 말고 우리 식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안 나와야지. 우리를 스스로 한단 말이야. 스스로. 누가 말할 것도 없어. 끝으로 이단적인 견해에 관한 어떤 결정도 분명한 성서적 근거에 기초해야지 시간이 가고 시대가 바꾼다고 슬그머니 바꿀 수 있는 그런 판단과 기준이라면 그것은 명백히 영적 교만이면 책임져야 할 정죄받을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못됐다고 소리요. 큰일 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 이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있어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아멘.